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사의 위대한 공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사 한 조각을 몸에 두르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경전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깨달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세상은 한층 더 밝고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사의 상징적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더라도 가사만 둘러도 그만한 공덕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나누는 길에 함께 서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령 나쁜 짓을 했다 해도 가사만 들으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그릇된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그가 가사 한 조각을 몸에 두른다면 그 자체로 큰 공덕을 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범했더라도 부처님의 법과 자비 앞에서 그 사람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 속에 담긴 공덕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와 자비의 상징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사 한 조각을 몸에 두르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두운 과거도 밝히고 무거운 죄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각자의 길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자의 결의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존재입니다. 다음은 가사의 신비로운 힘이 드러난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왕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만 법대로 처벌을 받게 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죄수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수행자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자신의 가사를 벗어 그의 어깨에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이 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으니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부처님께 참회하라. 가사를 걸친 죄수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처형대 위에서도 두려움 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감동을 받아 죄수를 용서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사 아래에서 참회하는 자를 죽일 수 없다. 그의 생명은 오늘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그 죄수는 승려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한 스님이 깊은 숲속에서 수행하던 중 나찰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나찰들은 인간을 잡아먹기로 유명한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스님은 두려움 없이 가사를 몸에 단단히 두르며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외웠습니다. 나찰들은 가사의 성스러운 빛을 보고 멈추며 말했습니다. 이 옷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니 우리는 너를 해칠 수 없다. 나찰들은 스님을 해치지 않고 물러났으며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가사는 죽음을 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마음조차 밝힐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해를 끼치고자 한 악한 왕자가 술에 취한 코끼리를 부처님이 지나가는 길로 풀어놓았습니다. 코끼리는 무섭게 울부짖으며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주위의 제자들은 놀라 도망쳤지만 부처님은 가사를 몸에 단단히 두르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코끼리는 부처님 가까이 다가오자 가사의 고요하고 성스러운 기운에 사로잡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코끼리에게 연민과 자비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너의 고통을 안다. 이 길은 분노와 폭력이 아니라 평화와 자비의 길이다.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음을 멈췄습니다. 이후 코끼리는 온순한 성품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상징입니다. 그것은 공포를 평화로 바꾸고 증오를 자비로 변화시키며 교만한 마음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회와 용서 가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며 진정한 참회를 이끌어냅니다. 자비의 보호성스러운 마음을 지닌 자는 악한 존재조차 감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민과 변화 부처님은 가사를 통해 교만하거나 폭력적인 마음도 평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가사가 상징하는 자비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사 아래 참회하는 마음은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첫걸음이다. 진정한 보호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깨달음을 상징하는 가사처럼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자비의 옷을 두른 자는 짐승과 귀신마저도 감복시킨다. 분노의 불길은 가사의 고요함 앞에서 스스로 사그라든다. 가사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를 지키는 방패이다. 사형수조차 부처님의 가사 아래에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 악한 자가 던진 시험도 깨달음을 입은 마음 앞에서는 무너진다. 가사의 고요한 빛은 나찰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들마저도 진리를 따르게 한다. 부처님의 자비는 울부짖는 코끼리조차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무지와 두려움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사라진다. 가사는 수행자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진정한 힘은 분노와 폭력이 아닌 자비와 평화 속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는 순간 가장 어두운 마음도 빛으로 채워진다. 가사 아래에 숨겨진 진리는 모든 중생을 살리는 부처님의 연민이다. 폭력은 부드러운 마음 앞에서 힘을 잃는다. 가사와 함께라면 우리는 누구든 감화시킬 수 있다. 옛날 한 도시에 전다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전다라는 천부적인 재능과 부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 마음은 교만하고 자비를 몰랐다. 그는 약자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며 법을 조롱했다.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여긴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헛된 말이라 치부하며 선한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조롱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전다라를 찾아왔다.
노승은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달하여 선하지 않은 법을 멀리하고 자비를 실천하시오. 당신의 악행은 씨앗이 되어 미래의 고통을 낳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달하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부자이고 강하며 두려울 것이 없다. 너의 말이 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는 노승을 몰아내고 더욱 교만해졌다. 전달아의 행위가 점점 악랄해지자 부처님은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전달하여 네가 이 생에서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3세의 모든 불세존조차 너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대아비지옥의 고통은 네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며 네가 짓는 모든 악업은 내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전달아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부정하며 부처님께 말했다. 내가 이 생에서 이긴 자이고 강한 자라면 미래의 일은 나와 무관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길 것이다. 전달아는 결국 악업의 과보를 받게 되었다. 그는 병들어 재산을 모두 잃었고 친구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죽음에 이르러 그의 영혼은 대아비지옥으로 떨어졌다. 그곳에서 그는 불타는 쇠바퀴 아래에 깔리고 끝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악행은 그 결과가 반드시 돌아오며 교만한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참회와 선행으로 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전달아의 고통은 참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나아가 대아비지옥에서 고통받는 전달아를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으라고 하셨다. 전달아는 부처님의 자비와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이번 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선한 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하지 않은 법은 마치 독이 든 열매와 같다. 그것을 따서 먹으면 고통과 괴로움이 뒤따른다. 하지만 용서와 참회의 마음은 맑은 샘물과 같아 모든 고통을 씻어줄 것이다. 항상 선한 법을 따르고 진실된 길을 걸으라. 악행은 그 자체로 고통의 씨앗이며 참회는 그 씨앗을 소멸시키는 물이다. 교만한 마음은 진리의 빛을 가리는 구름과 같으니 겸손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선하지 않은 법은 독이 든 열매와 같다. 그 열매를 따지 말고 자비의 나무를 심어라. 진리는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참회의 눈물을 통해 모든 마음에 스며든다. 악업은 반드시 그 대가를 돌려받는다. 하지만 용서와 선행은 그 대가를 멈추게 한다. 과거의 죄를 참회하는 자는 현재의 빛 속에서 미래를 새롭게 쓸 수 있다. 용서는 부처님의 마음이며 용서를 실천하는 자는 부처님을 닮아간다. 악업의 무게가 크더라도 참회의 순간이 그 무게를 들어올린다. 교만은 어리석음의 뿌리요. 자비는 지혜의 꽃이다. 죄의 과보는 피할 수 없으나 그 과보를 멈추는 길은 참회와 선업에 있다. 선하지 않은 법은 멀리하라. 그것은 너를 어두운 구렁으로 이끌 것이다. 부처님의 용서는 대지와 같아서 악행의 무게도 가라앉게 만든다. 참회의 눈물은 고통의 불꽃을 끄는 맑은 물이다. 악한 길에 빠진 자라도 돌아서면 그 길은 곧 선의 길이 된다. 진리는 모든 일을 위한 빛이다. 교만한 자도 그 빛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용수보살은 스승이자
제자인 동시에 끝없는 자문자답을 통해 지혜를 갈고 닦았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용수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 제자는 당황했으나 곧 깨달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용수보살은 이를 보며 말했다. 진정한 지혜는 네가 스스로 찾을 때 그 빛을 발한다. 남이 준 답은 순간의 지혜일 뿐이다. 부처님은 설법 중에 유의법조건 지어진 것, 무의법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불가설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설명했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설명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손에 흙을 한 줌 들고 말했다. 왕이여, 이 흙은 내가 설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깔린 흙은 내가 설할 수 없는 법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법이 말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은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탐욕과 집착을 버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브라만이 부처님께 와서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는지, 세상이 영원한지, 영원하지 않은지를 묻는 14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부처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브라만이 물었다. 왜 답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아니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네가 화살에 맞았다면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어떤 나무로 만든 화살인지 묻고 있겠느냐? 아니면 화살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겠느냐? 브라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화살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덧붙였다. 나는 고통을 제거하고 해탈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곳에 있다. 너의 질문은 지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날 이후 브라마는 부처님께 귀의하며 불필요한 집착과 의문을 내려놓고 수행에 전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필요한 말을 통해 고통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말은 버리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는 침묵으로 나타난다. 이는 모든 말과 침묵이 목적과 상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깨닫게 한다. 진리는 스스로 깨닫는 자의 것이지 타인의 말에 의존하는 자의 것이 아니다. 필요한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불필요한 말은 그 문을 닫는 자물쇠이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깊은 설법이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라. 그 안에 진리가 머문다. 어떤 질문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초월한 것이다. 화를 빼내는 것이 급선무이듯 집착을 버리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말은 도구일 뿐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는 없다. 불필요한 말은 번뇌를 더하고 필요한 말은 지혜를 더한다. 모든 법은 조건 지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안에 머문다. 침묵은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의 많음은 지혜를 더하지 않으며 때로는 침묵이 모든 답을 대신한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만이 다른 이에게 올바른 길을 말할 수 있다. 말로만 지혜를 전하려 하지 말라. 침묵과 행동 또한 지혜를 전하는 도구이다. 무익한 질문은 고통을 멀리하지 못하고 지혜를 더하지도 못한다. 침묵으로 얻은 깨달음은 천마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왜 생기며 왜 사라집니까? 세상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바라문은 답을 요구하며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침묵하셨습니다. 바라문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저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내가 묻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살을 맞았다면 그는 화살을 뽑는 것보다 그 화살의 길이나 색깔, 만든 재료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화살을 뽑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의 질문은 지금 너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고통의 원인과 그 소멸에 대한 길이다. 불필요한 말은 마음의 번뇌를 더할 뿐 진정한 해탈로 이끌지 못한다. 그날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본질을 꿰뚫는 것이었으며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은 진리를 넘어서야 할 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불필요한 말과 생각을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바라볼 때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을 덧붙여 말하는 것, 그 속에 숨겨진 번뇌를 쌓을 뿐. 부처님의 침묵 속에 담긴 진리, 말없이 마음을 닫고 여는 길을 가리네. 질문은 끊임없이 나와 모든 것이 궁금하고 세상의 이유를 알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길은 깊은 고요 속에 있다. 어떤 말을 할까?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불필요한 말을 쏟아내지 말고 진리의 문을 열어보라. 세상은 무수한 물음으로 가득하지만 필요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 모든 말은 지나가고 그 진리만이 남으리. 부처님의 말, 그 속에서 묵묵히 응답을 찾으리라. 고요한 대답, 그것이 모든 질문이 답이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